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바르트 신학의 어떤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 특별히 창조와 연관해서 많이 창조와 계약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창조를 볼 때 창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보고 있다. 근데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론을 보고 있다. 이런 기초적인,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어떤 그 전제들, 철학적인 전제들 여러분 다 이미 이제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할 내용이 이 42절의 제 2번 그 계약의 외적 근거로서의 창조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교회 교약으로 치면은 이 103페이지에서부터 이제 258페이지까지 가는 이제 꽤 긴 대목인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 전부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런 조직신학적인 어떤 논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의 주석을 공부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 바르트의 생각이 굉장히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트가 보통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사고의 범주를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단순하게 자기 몸을 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미 그냥 누가 한 말을 반복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특징이 여기 오늘 창조론 제1절의 핵심적인 주의사항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드렸는데, 거기도 나타나는데, 하나는 동사적 사상가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바르트는 항상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어떤 실천의 수행으로부터 이 창조라는 어떤 과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어떤 일이 됐어, 이미 완성됐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의 사태로 남아있고 정지된, 고정된 개념으로 이렇게 딱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라 해서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를 하나의 어떤 고정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창조는 창조로서 완성됐고 이미 실현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역사적인 사건의 한 첫 부분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바르트를 매력적으로 또 낯설지만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걸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피조물들은 자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은 스스로 획득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창조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피조물은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르트는 아주 철저하게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자체 운동으로 찾을 수 있는 자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의 내적 존재의 목적과 규정은 이 피조물들을 돌보는 창조주 그분이 정하는 바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목하는 그 사실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권리가 있고 그 피조물들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 그것을 제외한 피조물 그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라든지 의미, 권리 그리고 가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피조물의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죠. 그 두 번째로 또 이 그 피조물의 어떤 존재의 형태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바르트가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창조는 하나님이 그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원하셔서 자신과 구분된 존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이란 말은 재중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재중. 그러니까 이제 세운다 이거죠. 자기와 다른 존재의 자를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우주의 유일하신 존재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와 다른 무엇을 다른 존재자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른 존재자를 자기와 다른 존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타자, 자기 외에 다른 타자를 완전히 설정하신 것입니다. 창조라는 사건은.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다른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것으로서 충분히 성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치오 컨티누아, 소위 말해서 지속적 창조라는 그런 사상을 바르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창조될 것이 창조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자기와 다른 타자의 출현 그것으로서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어떤 존재의 설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의 영광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옆에 자신과 다른 타자를 두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타자를 두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 타자의 설정이 바로 창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외에 다른 타자를 설정하셨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의지 한계를 자기가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많은 과정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이제 자연과학에서 등장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셨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올트만 같은 분이 이제 천지 창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였는데 천지 창조라는 것은 창조라는 건 뭐냐? 자기 외에 다른 거 하나님밖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해 가지고 이렇게 후퇴했다는 거죠. 자기 바깥, 자기 안쪽으로. 여기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후퇴를 해가지고 여기 뭐가 됐습니까? 빈 공간이 남았어요. 이 빈 공간이 남은 이것에 이제 여기에 창조를 한 것이다. 여기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비슷한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본질의 제한으로 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의 자기 제한으로 이제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바르트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다른 타자를 설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권능과 영광과 의지 한계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내적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즉 많은 분들이 또 괴테라든지 괴테가 말하기를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계를 만들게 됐다. 혼자 있지 않고 타자가 있게 됐다는 건 뭐냐면 뭔가 필요하니까 자기 안에서 뭔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신 안에 내적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타자를 하나님이 설정했고 타자를 둔 것이 창조인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왜 자기와 다른 타자를 뒀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르트는 여기서 철저하게 이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자유 안에 주어진 사랑의 행위다. 사랑의 행위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들과 함께 존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남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에서 볼 때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실존과 본질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럼 자신의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타자의 본질과 실존을 만족해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요청한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동행과 보살핌은 피조물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확증과 충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뭘 갖고 있는 것이냐면 창조가 바라고 있는 바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창조라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과 피조물의 완전한 공존이 존재하는 완전한 평화스러운 공존, 하나님과 피조물이 느끼는 완전한 자유와 사랑 가운데 하나됨, 서로 나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조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역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형태, 창조는 뭐냐? 타자를 두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행위고 사랑으로서 공존이고 공존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창조라는 것은 어떤 사태, 어떤 미래를 향한 전진, 어떤 새로운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의 이런 사태를 바르트는 계약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2페이지 첫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즉 이런 측면에서 창조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창조라는 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 그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스러운 공존인 것입니다. 공존. 평화스러운 공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관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창조란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또 바르트가 자기의 어떤 특징, 굉장히 그 바르트의 특별한 어떤 소질인데 하나의 어떤 그 얘기,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바로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전의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피조된 세계의 영역에서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와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먼저 창조하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전제를 먼저 스스로 창조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된 영역에서 자라는 사랑들의 근거이고 원형으로서 가장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꾸밈 없는 그리고 어떤 전제 없는 그리고 어떤 전제가 없는 무한한 어떤 관계를 먼저 선행적으로 갖기를 원하시고 그 갖기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다른 여타 모든 피조물들 세계 속에서 찾아지는 사랑의 원천이 된다.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성취된 계약관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즉 이 계약의 외적 근거인 피조물의 실존과 본질은 하나님 본인의 고유한 의지와 사역이요 동시에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 안에서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속이죠.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어떤 관계로 갖기로 하신 약속,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약 안에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실존과 본질을 수여함으로써 동시에 그의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위로와 평안과 어떤 동행하심으로써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 안에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의 실존과 본질을 수여하심으로써 그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일을 주시고 동시에 그 피조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주시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존과 본질을 수여하실 때 동시에 뭐만 주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자기가 피조물들에게 실존과 본질을 주실 때 이미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주시고 지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을 허락하실 때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과 본질을 받은 피조물들은 또한 동시에 이중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하는 어떤 의무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에게 계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피조물들에게 그 자신과의 계약적 관계에서 실존과 본질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계약 안에 묶고 계약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바르트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것을 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자연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조신학과 연관된 다양한 견해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사회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다 같이 그 두 번째 단락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약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때 피조물이 자신들의 실존과 본질의 힘을 통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규정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계약의 외적 능력인 것이다. 여러분, 이 계약 안에,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자신의 실존과 본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었고, 또 그런 식의 내적 규정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이 계약을 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 자체가 어떤 계약을 위한 능력이다.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자연신학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세상의 존재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본질적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르트 얘기는. 다름 아니라 계약.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계약 관계 안에서의 창조로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 하나님이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창조의 어떤 은총과 창조라는 행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적 행위가 없다.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계시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스스로 그런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하여튼 그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피조물의 본성이나, 자, 그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피조물의 본성이나 그것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나 인간의 그 어떤 피조적 성질 때문에 위협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아무리 악한 성질이 있더라도, 인간의 종자가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인간 만들기에 정말 내가 만든 걸 후회한다. 인간 종자가 그렇게 패역해졌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들지 못한다. 피조물이 갖는 그런 전체 본성, 그의 전제, 본성을 통하여 인간이 이 계약을 맺도록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본성과 그의 본질적 규정들을 통하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계약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정의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바르트 이런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인 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향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언제나 이미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한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창조는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랑받는 자의 본질과 실존은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되죠. 근데 사랑받는 자의 본질과 실존, 사랑받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 대상과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완전한 일치, 사랑의 완전한 일치라는 것은 이러한 진술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적 관계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성자가 성부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랑받는 자의 본질과 실존이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즉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본질과 실존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사고 영역을 좀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만약 내적 삼위일체의 본질 내부를 열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곧바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는 그 계약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는 뭡니까? 실존과 본질을 주는 것이죠. 실존과 본질을 통해 가지고 계약에 이르게 된, 계약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죠. 사랑이 실현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는 그 계약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 자체로 계약의 내적 근거가 아닙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내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즉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맺은 영원한 계약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계약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신 자신의 아들과 맺은 계약.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할 때 맺은 것. 그 성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모든 영원하신 계약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안에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계약, 그것이 피조물들과의 어떤 계약의 내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바르트는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신앙 안에서. 그럼 신앙이 뭐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바르트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 적 있냐? 본 적 없다. 아무도 본 사람 없다.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보신 적 없죠?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신앙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뭡니까? 인간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니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이 창조론은 철저하게 기독론적 창조론이다. 기독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론적 근거에서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그 말이 여기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계약의 내적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인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이시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신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가 되신 자신의 아들을 맺으신 계약, 아들과 맺으신 계약,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피조물들과의 계약의 내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내적 근거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 사랑,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 그것이 이런 계약의 내적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계약의 내적 근거가 아니라 계약의 외적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란 그렇기에 이 계약의 외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계약이 생겨지고 그 계약의 역사가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창조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주목하는 주체가 자라나는 공간의 기술적 가능성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타자에 대한 타자를 하나님과의 다른 타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같이 행하는 것은 어떤 공존인 것이다. 그리고 공존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근거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근본적인 계약 관계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인식하고 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르트는 철저하게 어떤 그 사건 중심에, 여기 경륜사 중심에, 여기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역사 안에서의 동행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창조를 이해하고 역사의 종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르트는 굉장히 그러니까 경륜사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경륜적 신학자다. 그래서 이제 동적 신학자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저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주석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바르트가 볼 때 창세기 이제 1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시 이제 지금까지는 창조를 계약과 연관시킨 어떤 전반적인 철학적이고 교회학적인 어떤 전체적 그런 조망에서 설명이었고요. 지금 요 두 단락, 3페이지들인 그 두 단락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창조 기설은
다음에 다룰 두 번째 창조기사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 첫 번째 창조기사에서는 창조를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에 따른 그리고 잘 숙고된 기획에 의한 실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 창조와 창조의 지속이 계약의 역사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색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창조의 지속, 창조와 계약의 어떤 계약사적 진전,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그 두 개의 다른 점에서 이해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르트가 보기에 어떤 이런 창조를 설명한 부분이고, 창세기 2장은 바르트가 보기에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분이죠. 다음 주에 제 다음에 하실 분이 그 내용은 바르트가 보기에 그 뭐냐면은 창조의 지속, 창조의 역사. 그것은 바로 계약의 성취의 역사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라는 것을 창조의 완성으로 보려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도다. 창조의 설계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창조가 어떤 미래적 어떤 계약사적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뻗어나가는 어떤 지속적인 미래적 지평을 갖고 있다. 이것을 계약사적 관점에서 창조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요. 또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창조의 완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일과의 전체 창조 과정이 완성되는 이 인간이란 특수한 피조물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전체 사물을 보면서 그것을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 이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인간이 창조의 마지막 영웅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번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어떤 그 증인으로서 창조를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창조의 완성자로서 등장하는 어떤 왕 같은 존재,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치고 새로 시작되는 인간 역사의 첫 주인공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조되었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모든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장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 다른 모든 것들의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서의 본문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으로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읽어야 된다. 쉼으로부터 거꾸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전적으로요. 무슨 소리냐면 창조는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냐면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진술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죠. 종말론.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향한 창조예요. 종말로부터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로
이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 자체가 모든 이게 프리히스토리션 베라히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전 역사의 전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영역,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영역인데 그 전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영역에서 역사적 영역,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 넘어감, 흰하우스, GC 위버지 흰하우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조는 그 스스로 계약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역동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기가 시작된 역사 이전의 역사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새롭게 등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전 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영역에서 역사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운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총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총의 계약을 실현시키는 문이다. 문, 이제 처음 들어가는 문, 은총의 계약을 발견할 수 있고 은총의 계약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통과점. 그래서 이것은 창조라는 것은 전 역사 이전의 사건이지만 역사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몇 번째 문단? 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예. 계약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었던. 그러니까 여기 이 페이지 요거요? 계약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 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때 피조물이 자신들의 실존과 본질의 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향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바르트가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제 핵심은 인간인데, 핵심은 이제 인간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제 바르트에서 나중에 주석에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적인 인간만을 위한 어떤 창조론을 설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피조물의 자신의 실존과 본질의 힘 할 때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제 바르트가 뭘 생각하고 썼는지는 불분명해요.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일반 피조물 전체와 인간, 특별히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생각했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그 바르트의 어떤 생각을 지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학적 관심에,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과 세계를 무시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가지고 이 세계의 존재의 어떤 여타 세계의 존재자들의 어떤 그 무게를 충분히 충실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목들에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인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인간이 대표지만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전체 피조물이라고 봐야지
더 그 온건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는 네. 대꾸에 보면 자신들의 실존과 본질의 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실존과 본질이라는 의미를 이 아래쪽에 본성이라는 것과 동일어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실존과 본질이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중세 철학적인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 진술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학적인 굉장히 19세기 이후에 그런 관점의 단어지만 실제로 바르트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르트는 절대로 근데 이제 본성이라는 어떤 본성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존과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본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설명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바르트가 실존과 본성이라는 단어를 좀 자유롭게 썼는데 이것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소자인, 다자인 이것은 본질 실존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그 중세기의 그 철학이 이제 그 실존과 본질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존과 본질의 구분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 전통의 언어를 이제 바르트가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 뒤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18세기 막스 베버라든지 막스 쉘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인간학적 어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단어를 바르트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본질이든 실존이든 본성이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이게 설명이 되지 하나님의 관계 없이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창조 자체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르트 창조론은 굉장히 신학적인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 창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 안에 이미 뭘 갖고 있냐면 그 창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기로 한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평화로운 공존, 완전 조화스러운 하나됨이라는 그것도 내적 이 계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두꺼운 외적 외곽이에요. 외곽의 어떤 가능성의 지평이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이 그냥 열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것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다른 타자를 두었다는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타자에 대한 신학적인 하나님이 타자를 만들어 놓은, 그러나 타자로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타자가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공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공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죽음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조라는 이 사건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그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으니까 미래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맨날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인류학자라든지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해서 미래를 예고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앞으로 5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어떤 사회가 올 것이고 어떤 조건이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어떤 사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미래는 백날 말해봐야 그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진짜 말하는 대로 이제 히스토리쉬한 이제 시간의 이제 평이한
이제 축적으로서의 미래적 관점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 창조는 미래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미래적 관점이 있다는 거니까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는 항상 새로운 창조이다. 그것은 이미 종말론적 창조이다. 창조 개념은 바르트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분명해지는데 창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트가 하나님의 힘, 안식일, 사바트, 안식이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이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창조라는 것이 먼 옛날에 어떤 있었던 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창조론을 여러 차례 가르치는데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 단어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시작 또 태초 또 처음 여러분들이 참 지금요 사실은 이게 이 바르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옛날 아주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 멀거먼 옛날 여기 있었던 어떤 최초의 사건만 생각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창조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야지. 이것만.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근데 이거는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창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창조 개념을 갖고 성경도 이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조 맨 최초의 어떤 한 순간을 생각하기 쉬워요.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성경이하고 바르트가 얘기하는 창조라는 것은 이 최초의 한순간은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사실 창조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성경적인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적 어떤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세 가지 지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크레아치오 오리지날레 원래적 창조. 그다음에 크레아치오 컨티누아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쓰는 거예요. 지속적 창조. 그리고 크레아치오 노바 새로운 창조. 이거 종말론적 창조다. 이거는 지속적인 섭리적 창조다. 이거는 맨 최초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르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라는 개념은 이 모든 관점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트가 여기서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타자를 허락한 것이다. 타자를 자기 외에 다른 존재를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여러분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이제 큰 오해가 뭐냐면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이제 최초의 시점으로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로 뭐냐면 창조 그런 말이죠. 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현재 존재하는 우주의 물리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 그것은 이 세계에 대한 이 세계 존재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과학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이런 우주 태초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을 한 그것은 거의 200년도 채 안 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런 어떤 우주 존재에 대한 물리적 원인, 자연과학적 제1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돌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석적으로 여러분 다 그런 날 다 나와요. 여러분 창조식의 바라, 창조하다 바라. 예? 이 바라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만 나오고 야사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동사가 딱 나오고 그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0장 이런데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그런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하나 의미 있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끝까지 쭉 보면 창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번 2장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때까지 보시고 그 2장 5절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성경을 펴봐서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의 창조론이 하나의 생각인지 두 개의 생각인지. 여기 지금 바르트가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부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서부터 읽어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읽으니까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자, 2장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2장 5절서부터 3장 끝까지 내용이 이제 2장 5절서부터 3장 끝까지 내용인데 3장은 이제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 져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얘기 나온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고 2장 5절서부터 내용이 또 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2장 5절 읽으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와 창세기 2장 5절서부터 3장 20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건 뭐냐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창세기 창조 기사를 이게 둘로 나눠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라 그러면서 바르트가 지금 요 부분을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부하실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바르트가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보실 때 이게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사 같습니까? 성사학에서 배울 때. 네? 성사학에서 배울 때 그 두 개 나눠서. 그렇게 문서설 얘기하는 거. 문서설 할 때 두 개 나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본격적으로 읽으실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문서설을 배운 거 말고. 같지는 않죠. 순서도 좀 다른 거. 같은 창조를 양면적인 느낌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거 맨날 강의해 보면, 90% 학생들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의 얘기인데, 하나의 얘기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끝난 얘기고, 이게 7일까지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8일서부터 얘기다, 이게.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7일, 처음 7일까지 생각이고 8일부터 1이 2장 4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이것이 다른 두 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한 사건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죠. 그래서 여기에 바르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거냐? 이거는 창조를 강점으로 한, 그래서 외적 근거로서의 계약의 외적 근거로서의 창조라는 측면을 설명한 대목이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공부하실 대목이 이게 창조라는 것의 내적 근거로서의 계약이라는 다른 어스펙트다. 두 다른 어스펙트다. 이렇게 다른 두 어스펙트다.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르트가. 근데 지금 저기 뒤에서 우리 과학신학 하셨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바르트의 신학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바르트 신학 창조론은 철저하게 신학적 창조론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 오늘날 과학적 신학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창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적 창조론을 그러나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냥 나머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 저 뒤에 김재진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이거 읽겠습니다. 자, 한번 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은 여기 요 부분, 첫 번째 부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쫙 한번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질문 있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르트는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쭉 주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1장 1절이죠. 그죠? 이걸 주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주석하기를, 인간에게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모든 것의 처음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인 것이다. 이 세상의 시작은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모든 것의 시작,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기타 등등 모든 원리들의 첫 번째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실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원인을 설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의 첫 번째 원인을 설명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 하나의 위아래라고 질서가 잡혀진 올바른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익숙한 그런 영역,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우월한 신적인 영역, 그런 위아래, 하늘과 땅, 이것은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 질서가 계약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위아래 이렇게 둘로 나눠졌고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하늘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안에 다른 목적을 향해 이 우리가 사는 우주가 형성되었고, 또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바르트는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모든 것들, 즉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모든 것들은 그거 뭐냐? 이미 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다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는 혼돈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돈, 카오스, 혼돈의 다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미 거부되었고 제외된 것입니다. 혼돈은 사실 그 자체 안에서, 혼돈의 세계는, 혼돈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무신적이 되거나 반신적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그의 행동에 넘겨진 것으로서,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으로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과 행동이 가진 그 결과의 경계선 안에서만 무신적인 것과 반신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즉 뭐냐면 이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무신적이거나 반신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위치 속에 가져오셨고 피조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처한 위험을 보시고 자기 자신의 계획, 즉 우주, 코스모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에 중립적이거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위협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의 가능성을 억압하시고 그것을 그가 세우고자 하는 세계 밖으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국률히 여기시고 또한 국률히 여기시고 비록 그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시지도 또한 반신적이나 무신적이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오직 일치와 평화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와 지평이 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 게 이 피조물들을 국리로 여기시고 비록 그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지만이란 뜻입니다. 않았지만 또한 반신적이거나 무신적이지도 않도록 하고 오직 일치와 평화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이게 따옴표가 있어야지 더 정확한데 이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좀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와 지평이 되도록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땅이 깊고 뭐 흑암이 깊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이제 그런 그 대목을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것을 극복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은 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쭉 3절에서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3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창조는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그 모든 무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드러납니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3절에 드디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신 모든 무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이고 모든 시작하는 시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보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있어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성실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자신과 인간 사이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약의 현실들을 언제나 말씀으로 매번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신적 인격으로서 언제나 주님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며 동시에 그의 말씀의 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자체는 이미 하나님 말씀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상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상응으로서의 창조라는 것은 이 세계가 본래 하나님 자신의 본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계가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낯설은 대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것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으로 이 피조물이 등장한 것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외화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존의 물질의 요소들을 조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이 외화돼가지고 본질이 외화돼서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이게 유출설이죠. 유출설. 그래서 바르트가 지금 여기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유출설입니다. 유출설. 여러분 유출설 다 아시죠? 유출설. 예? 유출설이 뭡니까? 유출설. 세계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넘쳐가지고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죠? 한국에 자주 오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몰트만 선생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사람은 이 유출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이. 자, 하여튼 어떤 본질의 외화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존의 물질을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피조물들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우연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어떤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자유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응대할 수 있을 뿐이지 무신적이거나 반신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세계가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도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성실로 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에서 계시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은총의 계획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피조물들의 창조, 그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의 그 본성의 비밀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세계상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의 실존과 본질의 어떤 비밀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끝낸 다음에 1장 3절에서 5절을 이제 쭉 설명해 갑니다. 어떻게 설명해 가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을 구분하심으로써 어두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빛과 그에 상응하는 어둠에 대한 진술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본래적인 측면, 즉 무의 세력을 버린 것과 오늘의 우리 세계를 긍정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과 더불어서 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더불어서 이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 속에서 시간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총의 5페이지에 보시면 은총의 궁극적인 표현이고 동시에 그 빛과 더불어 어둠이 탄생한 것은 또 하나님 버리시고 넘어가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 속에서 어둠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을 표현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또 이제 매우 흥미있는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이 빛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스스로 세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빛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빛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빛 자체가 세계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창조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빛이 없어질 수 있고 빛이 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일 수 있고 이 빛이라는 것이 혹시 이 세계를 다 비추지 못할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두움을 아니라 빛을 창조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바르트는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이 세계가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빛과 더불어 이 세계를 긍정하셨다고 바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설명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은 뭘 만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뭘 만들죠? 빛을 만든 다음에 궁창을 만들죠. 그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눠지게 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궁창이 뭡니까? 궁창. 궁창을 만들어도 궁창이 뭐예요? 예? 자, 이거부터 자, 궁창이 뭐예요?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하늘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눠 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여기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하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눠 놨어요. 원래는 이것이 하나였어요. 물이라는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슨 뜻입니까? 예? 성령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가 뭐의 상징이에요? 바다. 악의 상징이에요. 악.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리오야단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이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거기 뭐가 없어요? 바다는 없더라. 바다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바다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이게 나쁜 거예요. 혼돈하고 거기서부터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하나였어요. 물. 그러니까 물이 하나였으니까 이 물이 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악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을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눴다는, 이 둘로 나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으로써, 자, 1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궁창의 창조를 통하여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은 이제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의 지속으로서 생명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눠버려서, 그래가지고 이 물이 무기력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서로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노아 홍수?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져가지고 이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 빼고 다 죽었어요? 노아와 방주 빼고는 다 죽었다. 이 물이 생명을 망하게 하는,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잘라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공간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들이 나뉘었다는 것은 경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이며 한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제 과거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구성하는 현재와 미래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하나로, 위아래 물이 하나로 있을 땐 이건 항상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현재가 되어 있고,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구성하는 현재와 미래가 형성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은 더 이상 혼돈의 표시가 아니라 조화의 표시 안에 있습니다. 비록 혼돈이 과거의 기억으로서 코스모스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물이 여전히 위에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위협이 돼가지고 인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의 혼돈은 이제 더 이상 코스모스를 위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세요. 바르트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인가. 그것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코스모스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궁창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 것은 이제 이 무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무한성과 동시적 파괴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 궁창이 이 세계 코스모스의 현존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우리 인간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정의 힘으로 닥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능성을 막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세계를 존재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 이 궁창에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3절. 거기 뭐가 있습니까? 9절에서 13절은. 궁창이 나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바다와 육지를 나누죠. 그죠?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한 것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개의 피조물이 존재하는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앞에서 궁창을 통해서 위 아래 물을 나눈 것과 상응하게 바다와 땅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요소인 바다가 다시 전체적인 코스모스 사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땅 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와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식물들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식물들은 자명하게 자기를 그 식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나 다른 것들의 식료가 되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식료가 맨 밑에 앉아지고 동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맨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의존적이고 매우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장 높은 존재, 고상한 존재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그 1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코스모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코스모스, 우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태양, 별, 달, 그 다음에 여러 계절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 안에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어떤 인간의 삶의 공간이 더 구체적으로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르트가 그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달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빛의 운반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우주의 생성은 그 자체로부터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주의 생성은 그 자체로부터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부터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이 하늘,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은 단지 빛의 전달자이다, 운반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이 지구적인 생명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바르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드디어 이제 20장 23절, 21장 20절과 23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따로 특별히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에서는 새가 나르게 다니는, 그래서 이제 종류대로 그것이 충만해져라. 그래가지고 충만해졌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넷째 날의 창조와 상응해서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이 피조된 세계 안에 하나님 인간과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장 24절에서부터 이제 31절,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인간 창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섯째 날 창조가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은 조금만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4절에 31절을 주석하면서 창조의 마침, 창조가 이제 끝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과정에 맞춰짐으로써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 31절은 뭐가 나오냐면 인간 창조로 이제 끝나죠. 그죠? 인간 창조와 이제 거기 있는 거 다 먹고 그 마음대로 먹어라.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제 끝나냐면은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여섯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창조가 마쳐졌다는 것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바르트가 이제 이거 그 대목들을 설명해 내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그 5절에 보시면 5절 1장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을 보면 빛을 만들고요. 2장에는 궁창을 해서 궁창을 통해서 물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고요. 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천체 우주를 만들어요. 5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이제 새들이 더 있도록 만듭니다. 6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창조돼요. 그래가지고 이 네 번째 날은 첫째 날에 상응합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상응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있고 위아래 물이 나눠지고 바다 육지 나눠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천체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인간이 등장하는 저 구분을 이제 바르트가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됐으니 며칠이 되었고 며칠이 되었다. 셋째 날이 됐다. 넷째 날이 됐다. 다섯째 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르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항상 그 자체로서의 어떤 사건의 종결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결과 시작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가 종결되었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푸는 새로운 어떤 그 창조의 미래에 대한 계약의 완성을 향한 창조의 미래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처음과 끝을 저기하는 것은 이제 바르트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면, 아까도 내내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 하나님의 쉼이다. 이제 진정한 완성은 안식일의 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핵심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만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유보적으로 창조의 왕관이라고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신의 안식의 쉼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그의 피조물들과 전체적으로 보여줬을 때 좋다고 불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모든 것들과 동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냐면, 이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다른 날들이 이 어떤 준비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인간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특징이 다른 날들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가신 대화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걸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피조물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같이 그 전체적인 피조물들의 전체성 안에서 이해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 창조의 어떤 특수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기 보면 다른 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들기만 하는데, 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내적인 대화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내적 결단과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뭐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어빌트와 포빌트라는 이런 특정한 단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즉 하나님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즉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자신의 신적 근원 안에서 그 자신 안에 근거한 원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신적 근원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신적 어떤 내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따로 창조됐다는 특별성이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원상을 따라 피조된 그런 안에서 자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전혀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한한 하나님이 그리고 규정한 규정에 따를 때에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 단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혹은 우리가 뭐뭐 하자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을 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특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표현한 때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와 너라는 어떤 상호적 대상적 존재 형태, 그러니까 대상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대상 관계, 대상 안에 대상을 가진 실존적 관계, 나와 너로서의 상호적 대상 관계가 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너 관계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대상적으로 만나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인간 자체는 유비이다. 인간 자체는 유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비라는 단어를 바르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없고 그 주석 안에 있는 것인데 바르트가 주석적 부분에서 쓴 것인데 이렇게 그건 여러분 받아서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바르트는 유비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비라는 것은 유사한 것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란 유사한 것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것들의 상응을 표현하는 것이다. 유비란 뭐라고요? 유사한 것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것들의 상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남자, 여자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남자, 여자는 달라요. 다른데 한 인간이죠. 다른 것의 상응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건 뭘 의미하냐? 인간과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인간과 하나님이 달라. 다른 것의 상응적 관계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본질적 유사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여기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인간 창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7페이지로 가서 창세기 2장 1절과 3절 2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의 그 첫 번째 단락까지 거기인데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네, 4절 전반절까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아멘. 자,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것까지가 이제 지금 얘기한 2장 1절에서 4절 A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럼 거기 뭐로 맞춰 있습니까? 창조가. 안식으로 맞춰 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자기의 본성을 충실하게 나타남으로써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과 평화적인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 자체가 그런 의미의 타자의 인정, 타자로서의 하나님, 타자로서의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그 공존, 임마누엘, 그 공존 자체가 창조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은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끝났지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으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사건이었던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종말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런 것을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지금 그 처음 이 대목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철저하게 성서적인 창조론이에요. 성경을 주석하면서 나온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이제 아쉬운 점은 저기 과학 신학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날의 과학 신학은 이런 어떤 성서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창조론을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실제로 우주 자연의 존재, 이 코스모스의 운명을 놓고 그 코스모스의 실제적인 의미로서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신학적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르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신학적인 이런 오늘날의 접근을 바르트의 신학적 창조론이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